쉽지 않은 책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접하지 않은 역대기지만 우리가 지금 중요한 어떤 그 메시지를 잡아가면서 말씀을 보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 있는 전체 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또 어떤 장이 열리면서 이제 하나의 족보보다는 어떤 이야기체로 이 역사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금의 그 문학이라든지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들은 나의 독자의 생각을 가지고 그 책이나 시에 들어가서 그것을 해석하기를 원하는 것이 굉장히 요즘의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성경의 그 내용들을 읽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한 예로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된다든지 어떤 내용이 훨씬 많이 어떤 장을 차지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게 중요하구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문학을 읽을 때, 말씀을 어떤 편지를 읽을 때 우리가 잡아내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의심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마치 여러분 은행에서 날라오는 고지서와 법원에서 날라온 고지서와 여러분 친구에게서 오는 편지를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 그게 학교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건 난 모르겠는데 그건 자기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날라오는 그 편지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거 연애 편지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연애 편지가 날라오는데 이걸 법원식으로 해석하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은 떨어지는 가을의 낙엽 같습니다. 이거를 떨어지는 낙엽? 이게 뭐지? 곤란합니다. 여러분 여긴 연애하실 분들 이미 나이가 지났는데 그런 남자가 있다면 사귈 수 있겠습니까? 전혀 대화가 안 되는데 불가능하죠. 우리 인생의 어떤 작품이나 글을 읽을 때 읽는 양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그 렌즈를 낀다고 그럽니다. 따라해볼까요? 렌즈를 끼다. 우리가 안경이란 렌즈를 낄 때는 좀 더 명확히 보기 위해서 이 안경이란 렌즈를 낍니다. 결국은 성경은 성경 자체에 성경을 읽어가는 렌즈를 끼워놨습니다. 이것을 찾아서 읽는 것이 목사의 할 일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은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역대기 족보에, 우리 전사님 역대기 족보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걸 제가 좀 중요하게,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여기 이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이 1장부터 9장까지 중요한 어떤 족보가 나와 있는데 그 핵심의 첫 시작이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2장부터 4장까지 중요한 부분에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가장 먼저 이스라엘 지파의 첫 장손처럼 나옵니다. 그만큼 유다 지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당시 모든 전통은 누가 가장 우선순위가 있죠? 장자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도 그랬고 유대도 그랬고 모든 고대 세계에 일괄된 하나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루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중앙에 6장에 누가 나오죠?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상당 부분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9장에 또 레위 지파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장에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전체 축이 유다와 베냐민이 양축을 싸고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는 거죠. 결국 이 베냐민은 나중에 유다 지파로 하나가 됩니다. 결국 이 족보에서 말해주는 것은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렌즈를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전개되는 내용은 이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을 이미 그 엄청난 양 1장부터 9장까지 이 렌즈를 우리에게 씌워주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걸 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상은 우리가 성경을 정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지? 루벤을 나는 장조가 다시 만들어서 읽을 거야. No, 우리에겐 그 고난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무도 그걸 믿지는 않습니다.
이미 성경은 정경이란 틀 속에서 수천 년 동안 믿음의 공동체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권위입니다. 이 정경, 따라해볼까요? 캐논, 까논에서 왔습니다. 까논. 여러분 그 캐논 그 카메라 있죠? 그 유명한, 이게 까논에서 왔습니다. 그리스의 까논. 까논이 뭐냐? 갈대 이 매듭입니다. 매듭. 고대 세계에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변함없는 매듭을 딱 보니까 이 생활에서 갈대 매듭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일정한 수치로 딱 이게 간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자르면은 지금의 자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가 없을 때 이 갈대 매듭을 딱 대면은 항상 표준 규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까논이었어요. 까논. 이걸 그대로 성경으로 가져와서 모든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는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역대기, 이사야, 이것은 우리가 그 누가 뭐래도 성경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 이 기준으로 세워버린 것입니다. 이게 까논입니다. 까논, 캐논이고. 그래서 요즘에 그 유명한 이 카메라, 캐논 카메라의 특징이 뭐죠? 정확하게 찍겠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지는 제가 아직 안 가져봐서 모르겠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캐논 카메라가 일본에서 대표적인 카메라 회사로 알고는 있습니다. 여하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유다가 첫 장에 나오고 레위가 중심축을 이루면서 중요한 역대기를 읽는 렌즈를 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역대기 전체가 이 유다 지파와 레위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10장 이후로 29장까지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옵니다. 유다의 자손, 거기에 왕인 다윗이 나와서 성전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 내 아들 때 내가 너를 허락하겠다. 열심히 다윗은 성전의 재료들을 모읍니다. 준비합니다. 모든 정치적인 기반을 다 마련해 줍니다. 이 역대기에서는 그 모든 다윗의 정치적 힘과 그 지혜가 성전을 건축하는 데로 모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전체 역대상과 역대하 이 전체로 볼 때 이 다윗과 솔로몬에 관계된 내용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성전이 중심이 되죠. 유다 지파의 아들인 다윗과 솔로몬이 이것을 준비하고 건축하게 하죠. 그리고 레위 지파가 거기서 이제 뭘 하게 되죠? 이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목사나 교육자처럼 오시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건가, 제사법들. 옛날엔 전부 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전부 다 이 전문가들이 서 있어가지고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모든 제사를 운행해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여서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역대기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어떤 정치적 집단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종교적이거나 어떤 그 민족적인 집단을 뛰어넘어서 우주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너희가 이 성전으로 돌아와야만이 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봐갈 역대하 7장 14절에 너희가 아버지 집에 와서 겸손히 너희를 낮추고 아버지의 얼굴을 찾을 때, 그리고 회개할 때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 기도를 들으고 너희를 고치리라, 치료하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과 축복이 다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역대기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이 포로 공동체에게 아주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역대기를 역사서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설교문으로 봅니다. 호소하는 것, 권고하는 것. 너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너희 조상들이 바로 이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떠났기 때문에 바로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한 것이다. 이제 돌아와서 이 나라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내용을 오늘 마지막 9장을 보면서 좀 더 중요한 제가 증거를 대가면서 좀 세세한 부분을 다루면서 우리 목동중앙교회 지금 작금의 상태와 우리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시작하려는 이 상황과 비교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1절에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자, 여기 첫 시작이 뭐죠? 온 이스라엘. 여러분 이 단어는 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콜 이스라엘 이런 말로 나옵니다. 콜 모든 이스라엘. 이 얘기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된 통일된 나라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 족보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좁혀지는 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역대상 2장 1절에 첫 시작이 이스라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즉 이스라엘 아들들, the sons of the Israel, 이스라엘의 백성. 여기는 남북이 분열되지가 않아요. 같이 취급합니다. 근데 이 족보의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요? 온 이스라엘.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역대기 저자는 이 족보의 처음과 시작을 하나로 이렇게 다시 마치 그 봉투를 이렇게 붙이듯이 딱 붙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과 끝이 같으면 어떻게 하죠? 같이 이렇게 붙이면 하나의 봉투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의 중요한 어떤 렌즈, 신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역대기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 온 이스라엘, 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아주 자주 반복되는데 특별히 중요한 사건에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에 그 증거를 하나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역대상 11장 1절과 3절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1절과 3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여기 이 기록을 보면은 그 어디에도 이 온 이스라엘의 단어가 다른 열왕기사 이런 데는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 특별히 역대상에 특별히 중요한 게 이 다윗이 왕이 될 때 전체 이스라엘이 모여서 왕을 만드는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역대상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온 마음을 합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누구를 세우죠? 다윗을 세웁니다. 즉 역대기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 왕이 남북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0절과 22절에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 왕이 등극할 때도 바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20절과 2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전하고
21절에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로 누구죠?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22절에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도 온 이스라엘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다윗 왕과 솔로몬 때 합심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역대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성전 봉헌의 모습입니다. 역대하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과 2절 말씀에 성전을 봉헌할 때 역대하 1장과 2절에 성전의 봉헌이 나오고 7장 8절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7장 1절과 2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쉐키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 온 이스라엘이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온 회중이 이스라엘과 함께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성경을 깊이 보면은 사무엘이나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절대로 편하게 왕이 안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투쟁을 합니다. 자기 형들과 싸우고 죽이고 하는 굉장히 암투가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역대기에서는 그 모든 것을 생략하고 온 이스라엘의 솔로몬을 마음을 합하여서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나오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를 쓰는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이 잘못했던 그 어떤 그 권력적인 암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제외하고 지금은 특별한 신학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렌즈를 찾아야 됩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대기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마치 문학 작품에도 소설이 있고 어떤 사실적인 역사적인 얘기가 있고 가끔 여러분 영화에 어떤 그 픽션이라고 그러죠. 허구적인 내용이 있죠. 여러분 그거 가가지고 따지면 돼요? 안 됩니다. 그 소설 자체가 허구의 전제를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각 곳마다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역대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역사에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죽음을 통한 그 과정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그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지적하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새로운 비전과 어떻게 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 백성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더 나아가서는 진정한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깊이 들어가면은 단순히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누구의 역사일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십니다. 왜냐? 진정한 성전된 그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온 이스라엘 이것과 지금 돌아온 포로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돌아온 포로 공동체는 사실은 단 한 번도
온 12지파가 함께 있는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 이 공동체는 남유다가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723년에 한 2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돼서 흩어져 버렸고, 남유다가 버티다가 바벨론을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남북이 하나 된 통일된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뭐라고 그러죠? 온 이스라엘. 단 한 번도 이것을 분열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신학적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 공동체가 분열된 나라가 아니라 통일된 나라로서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포로 공동체에게 지금 어마어마한 도전을 하고 있고, 이것은 아주 통렬하고 신랄한 표현입니다. 너희가 나라가 분열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일종의 경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사님 다시 한 번만 원래 사진 족보 좀 펴주세요. 네,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 2장과 8장에 보면은 유다나 레이나 베냐민 지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죠? 5장에 루벤갓, 므낫세 반 지파. 7장에 누가 있죠?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반, 에브라임. 전부 다 어떤 지파죠?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입니다. 이건 남유다에 속한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족보에 모든 지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역대기상 1절부터 이 12지파가 언급되고 있으며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지파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가 합해져서 온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만이, 자기들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는 반드시 누구를 합쳐야 된다고요? 나머지 다른 지파, 즉 므낫세, 에브라임, 이사갈, 납달리, 이 지파가 합쳐져야 온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대기 저자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인데, 이 역대기 저자는 유다 지파에서 떨어져 나간 다른 지파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대기하 13장 12절에 좀 더 이것이 역사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역대기하 13장 12절에 그 유명한 유다 왕 아비야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전쟁하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게 지금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왜 우리하고 싸우려고 하느냐? 여기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Sons of Israel. 이 내용이 동일하게 지금 역대기에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이스라엘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역대기의 신학적인 강조점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들의 조상인 언약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기를 갈망하고 있으며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나아가자는 아주 간곡한 부탁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비야라는 남유다의 왕의 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대기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 남북이 분열된 것은 절대로 어떤 결정론적인 운명에 의해서 갈라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의 아들, 즉 이스라엘 아들 12지파가 나눠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시고 그 족장이 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몇 제자를 뽑죠? 12명의 제자를 뽑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그대로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지파가 동일하게 12제자를 선택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공동체를 이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제자는 잠시 동안의 이스라엘의 분열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족보에서 보고 전체적인 역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공동체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며 온 이스라엘이 이 성전 재건축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동중앙교회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저는 이게 크게 저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목동중앙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된 모습과 신앙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마치 온 이스라엘처럼 이 성전으로 예배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수요일날 그냥 메마른 역대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21세기에 우리가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기는 남북이 분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누구누구를 배제한 우리끼리 혹은 나 혼자의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가 죽는 것이고 서로가 파괴되는 일입니다. 역대기 공동체가 강조했던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저는 여기서 좀 보고 싶은 게 이 족보를 보면은 이 족보에는 여러 민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예를 들어서 모압 사람, 가나안 사람.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에 얘기했죠. 모압 사람 대표는 누구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룻 있잖아요. 룻, 그렇죠? 모압 여인, 가장 이스라엘이 적대하고 싫어했던 그 하나님의 총에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여인이 자기 조상들의 가장 중요한 구속의 라인의 어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 여자 누구죠? 다만, 그 다음에 라합, 많은 이방 민족의 사람들, 또는 이집트 사람, 미디안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만 민족, 이 열방을 품어야 되는 선교적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민족 자체만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온 만방의 빛과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 마치 아브라함이 온 민족의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포로 공동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 안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교회는, 한국사회는 더 이상 우리만의 한민족이 아닙니다. 벌써 여러분이 200만이 넘는 다문화 과정에 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조금만 차 타고 가면 안산 지역에 가면 여러분 여기가 동남아인지 여기가 한국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 목동에는 좀 많지 않아 보여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오늘 제가 저 시골에 한번 강의차 한번 갔었는데 그 시골의 목사님이 제가 좀 영어를 하는 줄 알고 목사님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좀 웃으면서 목사님 저 죄송한데 이 시골에서 왜 영어가 필요하시나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마을에 다문화 가정 그 성도님 너무 많다고 지금 한 5가정이 있는데 뭐 필리핀 뭐 이런 데 오셔가지고 한국말을 못하고 지금 영어를 하게 됐다고. 지금 안 그래도 사역도 힘든데 지금 영어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다고. 저 시골까지 지금 막 다 퍼져 있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우리 성에 약 한 400 정도의 이방 민족이 들어와 있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벌써 이게 몽고 반점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없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순수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다 이렇게 피가 섞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한민족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너무 소중한 나라죠. 우리가 목숨을 걸고도 지켜야 할 나라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다문화 가정이 와 있습니다. 이분들을 외면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폭동이 일어납니다. 지금의 유럽 같은 데가 지금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정말로 교회가 이 중간에서 이걸 치료하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목동중학교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전도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말씀을 마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히 다시 강조하지만 정치적 집단이나 어떤 자기 이스라엘 민족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전체를 보면은 거기에 보는 제사장 라인과 레위 사람과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시 나옵니다. 한번 봐보실래요, 여러분? 이 9장의 포로에 돌아온 백성들이 나오는데 10절에서 11, 13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14절에서 16절에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17절에서 27절은 예루살렘에 정착한 회막 문지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4절까지는 나머지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족보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의 정치적, 지역적, 민족적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적, 즉 예배 공동체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준비하고 건축해서 온 이스라엘이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회복되고 그 성전에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보게 한 것처럼 이 성전은 결국 예배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적 나라요 기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인 색깔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투표할 수 있는 거지만은 저는 교회 안에서 특정 정치적인 이슈를 나누는 것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가끔 그런 목사를 봅니다. 교회에서 설교 중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저는 그것은 싹군으로 봅니다. 목사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교회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여기 안에는 많은 지역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서울, 여기 특정 만약에 정치적인 것을 지지하면 교회는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일을 목사가 한다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스스로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사석에서 절대로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목사는 여러분 지지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전적으로 자기 신분을 망각한 사람입니다. 왜냐? 이 교회는 그런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여기는 복음만이 선포해야 하고 여기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정치를 지배하시는 그분만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정치 얘기하려면 따로 어떤 백화점이나 그 정치 모임에 가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데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께도 교회에서 특정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특정 지역도 여러분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기 무슨 지역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미 저 같은 경우도 경상도, 전라도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며느리가 경상도 있고 사이가 호남했을 수도 있고. 왜 여러분이 이 좁은 나라에 그것을 갖다부터 합니까? 외국에서 제가 20년 살아보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이 조그만 나라가 하나 합쳐도 연약한 나라인데 이게 지역적으로 또 막 남북한에 막 분열이 돼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통일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예배 공동체로 모이게 하면은 통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의 나라로, 기도의 나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삶이 예배적이며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시는,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13절은 전통적으로 묵시 문학에 속한 아주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나오고 하나님이 마지막 약속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사야 27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모든 민족이 흩어지고 다 흩어졌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부르십니다. 저 아수르에서, 저 이집트에서, 바벨론에서 다 모아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뭐하게 한다고요? 예배하게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십시오. 온 백성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모든 24장로들이 그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희망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장마에 이 돼지가 물을 먹을 때, 우리 갈증된 육신이 물을 먹을 때 나도 모르게 힘을, 생명을 얻듯이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도하고 그분을 높이면은 우리가 생명과 접촉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만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능력을 얻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된 공동체, 생명으로 꿈틀거리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